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오늘 이제 네 번째지만 출애굽기 이 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하라, 이런 내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말씀을 많이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지난주는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늘 기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이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3장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6절 이후에 나오는 후반부에 중점을 둬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늘 잊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로 인하여서 그 나무가 금방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그 큰 일을 내가 가까이 가서 다시 보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부는 바로의 왕자로서,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지만 요게벳으로부터 늘 어머니지만 유모의 역할을 통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늘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그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를 눈으로 보는 그런 대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도 그 극심한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쭉 지나고 나서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역사를 지금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눈으로 만나는, 직접 체험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8절에 이와 같은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처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는데 그들이 왜 나에게 부르짖는지 그 부르짖음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강 알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가혹하게 그들을 너무 심하게 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보고 멀리서 들어서 그냥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같이 당하는 것 같은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관념적으로 대충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히 내 백성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뭐냐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보면 그 일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래요. 이제 가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8절에서 말씀한 것과 9절 10절 말씀이 뭔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분명히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9절 10절에서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의 아들이 구글에 가서 일하게 되셨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 엔지니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큰 컴퍼니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CEO가 직접 와서 너 나랑 같이 일을 하지 않으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모님이 더 기쁘게 저한테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취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CEO가 직접 와서 나랑 같이 일할래?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이든지 뭔가 something wrong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그냥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혼자 그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막 내리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한다면 바로가,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개구리가 사방에서 일어나 이 가득 찬다든지, 전염병이 돌고 온역이 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박과 불이 같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리는 일들이 애굽 온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할수록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을 향해서 더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헛된 신을 더욱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어나는 재앙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필요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감나무에 가지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무에도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에게만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질병과 전염병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보냈지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1870년대, 1880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과 또 영국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무디 운동을 통하여서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아담스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1890년 11월 달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그 날 한국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교로 가는 길이 신혼여행길이 되는 겁니다. 11월 달에 떠났는데요, 일본을 거쳐서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인천, 그러니까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 한 2달을 배를 타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5년을 부산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2살이 되기 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도 1살이었을 때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1908년이죠. 1908년도에 본인도 암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1915년경에 암이 재발하여서 다시 미국에 가서 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애니 아담스에게, 애니 베얼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결정할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어느 곳에서 떠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애니 베얼드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그 암 환자로서 마지막 순간을 지내고 있는 이 선교사가 배를 타고 2달을 넘게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으로 와서 그 다음에 평양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가도 죽을 때에는 고향에 가서 죽고자 하는 마음들이 한국인의 정서에 있었는데, 외국 선교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 베어드의 선교사의 장례식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국적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라고 그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애니 아담스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5년 동안을 부산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첫째 딸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1년의 반은 순회 전도를 하기 때문에 늘 밖을 다녔기 때문에 너무너무 혼자 외롭기도 하고 딸을 먼저 보낸 아픔 때문에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산 바닷가가 보이는 딸의 묘지가 있는 근처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3절은요,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때 애니 아담스의 나이가 한 31살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딸을 먼저 보내고 그 타국에서 문화적인 충격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찬송시가 그 당시에 한국 사람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정서적으로 맞는 그런 찬송시여서 한국 분들이 많이 또 부르는 그런 찬송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붙잡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를 통해서 숭의 학당이 만들어졌고요, 숭실 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숭의 학교, 숭의 여자 고등학교든지 숭의 학교라든지 숭실 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키웠던 그런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특별히 애니 아담스의 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하면서 마음이 참 너무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까지도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분에게 이미 천국에 있지만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맙습니다.
저희 나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그냥 혼잣말로 그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한국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윌리엄 베어드와 애니 베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에 오셨고 그곳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를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는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너의 대적 마귀가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하였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너희들이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도 무엇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엇과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진짜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면요,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10절에 보면 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상대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아니면 좀 이렇게 더 반항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지금 부를 바에는 40년 전에 부르지 그랬어요. 이런 조금 반항적인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에는 좀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와서 나를 부르시나요? 40년 동안 애굽에 떠나 있어서 타국에서 애굽의 언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애굽의 언어도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는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너에게 어떤 지혜와 권력이 있느냐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종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명령하는 바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왜? 나의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D.L. 무디에 대한 말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무디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무디가요, 배운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보면은 문법도 많이 틀렸고 발음도 조금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디가 대학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처음에 지성인들 앞에서 자기의 너무나도 모자란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대학의 학장들이 초청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요, 한편은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대학생들이 설교를 듣다가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막 발을 굴르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왜 웃기냐면 문법이 너무 틀린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디의 모습을 보면서 막 비웃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무디가 끝까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학생이 와서 쪽지를 전해줍니다. 뭘 쪽지를 적어서 전해줬냐면 설교하면서 틀린 문법들, 이런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 쪽지를 받아본 무디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문법이 엉망인 것은 나도 압니다. 그런데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명철한 지식을 갖고 젊은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다음 날 그 캠브리지 학생의 회장이 와서 정식으로 무디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굉장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다 안 하지만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화 중에 하나가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이 함께 팀이 되어서 중국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중국에 굉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디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그 무디를 회상하면서 하는 내용이 말이 있었습니다. 무디를 묘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가 오전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사로잡힌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요, 무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무디에게 복음 찬송가를 사역하시는 쉔키를 그에게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쉔키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무디는 말씀을 전하고, 이 둘이 협력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부흥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쉔키가 지은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찬양 다 알죠? 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찬양도 지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또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억누르는 겁니다. 갑자기 이 찬양이 자꾸 나오려고 잘 못 불러서 그냥 이 너무나도 많은 찬양을 쉔키가 지었고, 무디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쉔키가 먼저 나와서 그 찬양들을 합니다. 쫙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디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쉔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 혼자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쉔키를 붙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제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제자를 세워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는 좋은 비전교회 안에서 한 팀으로 지금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무디가 될 수 있고 쉔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 내가 다가가는 역할들을 우리 각자가 하면서 이 좋은 비전교회 안에서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 속에서 붙잡는 그 한 영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붙잡고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 그 사람들이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인하여서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행복함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늘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돕는 자리로,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워주는 자리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